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2023년 12월 24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으로 하나님 예배의 중심 조건을 다시 돌아보자,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배가 일상이 되게 하라는 표어를 정하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예배에 대한 많은 신학적 논의와 설명들이 있지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예배는 사람 나름대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대강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벗어난 예배는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자신을 창조하신 신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인사, 피조물인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인사, 우주 만물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유일하신 신께 드리는 인사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겠습니까? 공경과 사랑으로 드려야 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하지 않는 공경과 사랑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성경적 사실을 믿지 않고 나름 진심을 다하여 드린다 해도 그러한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통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본질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은 땅에서 난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이런 가인의 행동을 악하다고 하신 것은 가인의 제물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행동을 의롭다 하신 것은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 뜻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왜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린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린 아벨의 행위는 의로운지 히브리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물이 인색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믿음의 문제였음을 말해줍니다. 인류 조상들의 믿음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첫 번째로 아벨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신 것은 양의 첫 새끼와 그 양의 기름으로 드린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 뜻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증거되고 있는 조상들의 믿음은 그들 앞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은 믿음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쉬운 표현으로 인사를 드린 것입니다. 인사를 드렸는데 그 인사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인사를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로 취급하신다는 말입니다. 예배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두 번째 제물을 드리는 모습은 노아에게서 나타납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번제는 짐승을 죽여 토막을 내 제단에서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번제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보다 먼저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린 번제의 향기를 흠양하셨습니다. 짐승을 태우는 연기를 향기라 하시며 인간들의 죄가 세상에 넘쳐남에 따라 세상을 멸절시킨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예배 모형인 구약시대 제사에서 이 번제는 모든 제사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번제가 구약시대 제사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번제의 의미가 신약시대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번제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신약시대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번제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사단에게 되넘기고 사단의 몸을 토막내 불에 태워드리는 분노가 가득하게 배어있는 사단 심판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단을 심판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나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나 번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는 뜻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습관을 따라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제사나 번제를 드리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서 사단을 어떻게 심판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가지기를 원하시는데 신앙의 태도는 습관으로 흐르고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구약 시대의 제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교회 시대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로 전체로 번제함과 속주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제사가 필요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구약 시대의 제사는 모형이었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 실제로 행할 사단 심판에 대해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첫 것인 율법으로 정한 번제가 모형이기 때문에 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정했던 제사와 번제의 뜻은 그대로 성도의 마음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14절 말씀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드리신 영원한 제사 곧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약시대 제사로 드린 예배의 모형에서 교회시대에 사단을 심판하는 실상으로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이제 교회시대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무릎 꿇리기를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시대 예배의 조건입니다. 번제가 구약시대 제사의 중심이 되었듯이 번제의 의미와 같은 사단 심판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무릎 꿇림으로써 영원히 온전케 됩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율법으로 정한 번제의 의미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원히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트집을 잡아 괴롭게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공격했던 바리새인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시인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으로 정한 번제에 담겨진 참뜻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시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배의 조건이 번제라는 모형에서 사단을 심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서기관이 묻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은 성경학자이자 율법의 교사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는 말씀, 그리고 계명에 정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40절에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던 서기관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시인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에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와 관련해서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 33절 말씀입니다. 앞에 본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뜻은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 첫째 것을 폐하신다는 것입니다. 폐하실 첫째 것은 율법으로 정해졌던 제사입니다. 첫째 것을 폐하시는 이유는 둘째 것이라고 표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세우시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교회 시대에 이루어야 할 사랑의 계명을 위해 구약 시대의 제사를 폐하시는 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가 교회 시대에 있게 될 사랑하는 방법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의 시대가 왔으니 준비하고 연습했던 것들은 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번제에 들어있는 의미 그대로 하나님의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발등상은 예수님이 밟으시는 발판이라는 뜻이지만 본래는 굴복한 원수의 목을 발로 밟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원수를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는 심판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능력을 주어서 강하게 하시려는 이유도 사단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 말씀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예배의 중심, 신앙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을 굴복시켜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는 사단 심판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낭송한 요한복음 말씀에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에도 사단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령은 성령을 의미하는 말로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권능을 주어 사단을 심판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진정은 진리를 의미하는 말로 거짓을 깨뜨리는 진실, 곧 사건의 진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일상이 되게 하라는 표의 바닥에는 날마다 번제로 짐승을 태우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원수 사단을 멸해야 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사단 심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어도 하나님 예배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하나님의 원수를 굴복시키는 사단 심판의 의지가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